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꺼이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도 무더웠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여기저기 좀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서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다, 덕분에 참 힘이 나는 시간이었다는 말들을 또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청년주일, 우리가 섬기는 시간인지 우리가 섬김을 받는 시간인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섬기는 시간이면 어떻고 섬김을 받는 시간이면 어떻겠습니까? 섬김 중에 섬김을 받기도 하고 섬김을 받는 중에 섬기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오늘 청년주일 보내시면서 막 덥고 이렇게 체력을 쓰고 시간을 쓰시면서 마음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섬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것도 빠듯한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살아가고자 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우리 요셉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왜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들 다 쉬고 있는 주말에 청년주일을 준비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소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답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시기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바꾸어가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답변에서 이제는 내가 신앙을 이어가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중요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주전 146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폐허 상태로 놓여있던 도시였습니다. 이후 주전 45년경에 율리우스 시저가 이 도시의 재건을 명령했고 로마 사람들과 전쟁 노예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후 주전 27년에는 이 도시는 아가야 지방의 이제 수도가 되었고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몰려들어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우뚝 섭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부유한 도시에 속했던 고린도에는 2만 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하는 극장이라니 꽤 잘 나가던 도시인 것이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도시 중앙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유명했는데 이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있어 고린도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지역에는 자연스럽게 과도한 경쟁이 존재했고 교회 안에도 이 과도한 경쟁이 들어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연사자들이나 철학자들 사이에도 과열된 경쟁이 존재했는데, 이 경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당파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서 각자가 속한 집단이 우월한 집단이라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은사로도 경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우월하다며 그 은사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지역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문제 또한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음란과 관련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들여다보면 교회 안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초대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오늘 다 말할 수 없으니 오늘은 과도한 경쟁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경쟁에 의한 자기 과시가 팽배했던 고린도 교회,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한 집단이 우월하다며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좀 전에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경쟁이 심했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사자들이나 철학자들 사이에도 그 헬라 문화 안에서 경쟁이 되게 심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경쟁은 알매에 대한 경쟁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에 대한 경쟁인 것이죠. 그래서 도시에서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연사자들이나 철학자들의 후견인이 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요. 내가 누구누구의 후견인이다, 내가 누구누구를 지원하는 사람이다, 이걸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속한 것,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후견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기 과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과도한 경쟁은 결국 자기 과시를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내가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내가 타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과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관련된 자기 과시가 팽배한 고린도 지역과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당당히 뭘 선포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참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은 미련한 것이었겠죠. 더 많은 알을 소유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과시를 해야 하는데, 내가 높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낮아져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즉 섬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섬김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현실 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현실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의 길은 무능력하고 불합리하게만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로 번역된 도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경쟁을 통해서 타인보다 내가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이 가치와는 반대로 내가 타인을 섬기고 낮아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능력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내가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앞세워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그 가르침은 세상이 보기에는 무능력이고 불합리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이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예수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의 가치로 함께 가는 삶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지난주 설교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그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예수의 가치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 입는 것 같고 시대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치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성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봤자 뭐가 바뀌어?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결과가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야? 당장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오히려 내 눈앞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가성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이 최고의 선이라면 우리는 그 손을 쫓아서 하염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염없이 쫓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나 한 명이 포기하지 않고 진정 예수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애쓰는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속한 그곳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2명이 있다면요? 정말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2명이 있다면요? 정말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3명이 있다면요?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다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작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새들이 쉴 수 있는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본다고 그 예수의 가치를 슬쩍 포기해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어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 24장 14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이어갑니다. 이사야 24장 14절입니다. 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네, 이사야 29장 1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나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의 지혜인 우상과 불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당신들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부귀영화가 다 가리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하는 말은 입술로는 십자가의 길을 쫓는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삶은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는 것을 짚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쫓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비는 당시의 유대교 랍비를, 우리말로 선비로 번역됐지만 유대교의 랍비들을 의미합니다. 변론가는 이 둘을 종합해서 십자가의 길에 의문을 갖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헬라 철학자들이건 유대교 랍비건 십자가의 길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건 하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 앞에서 이것들 다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 유대교 랍비는 세상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헬라 문화에서 앓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앓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셨다면, 이 외형적인 조건을 보셨다면 누가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저런 공부 아직도 못 끝내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십자가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배웠다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나중에 석사, 척척 석사, 박사 다 한다고 해도 제 마음에 십자가가 없으면, 제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것도 그냥 어리석은 지혜일 뿐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삶에 녹아있지 않으면 이거 헛된 지혜일 뿐입니다. 왜일까요? 왜 헛된 지혜일까요? 구원이랑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오늘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핵심은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이유는 결국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앉아가지고 남들 다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구원의 감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이 오히려 저기 저 뒤편으로 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서 저기 저 뒤편으로 밀려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구원이 그저 관념으로만,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신학에서 다음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머릿속에 맴돌고 알매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금 실제하고 역동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다 세상의 지혜니까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십자가의 도가 최고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전공들, 직장들 싹 다 때려치우고 여러분들의 뭐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배움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십자가의 길이 녹아 있는가, 녹아 있지 않은가. 입으로만 내가 주님 십자가 품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손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는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십자가의 길이 여전히 녹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삶으로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누군가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약해 빠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십자가의 약함은 결코 어리석음과 약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 속에 피어오르는 지혜를 발견하시고 약함 속에서 피어나는 강함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악교회 요셉 공동체 여러분, 사실 이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복음이 이거라서, 구원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소리를 높여가며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한 명의 청년으로서 참 무거운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끝없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다짐은 어쩌면 스스로를 더 좁고 험한 길로 몰아넣는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섬기라니, 가성비를 따지며 앞만 보고 달려도 모자랄 판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기꺼이 낮아지고 손해보라니,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화려한 지혜의 끝에는 결국 끝없는 갈증과 경쟁만이 남지만, 우리가 걷고자 하는 이 투박한 십자가의 길 끝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생명과 회복,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얽매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가장 나답고 가장 자유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장은 나의 섬김과 희생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 내가 한 명 그렇게 살아간다고 뭐가 바뀔까?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수고와 사랑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심어낸 그 십자가의 가치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기꺼이 선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 길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시면요. 누군가의 눈에 약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는 요셉 공동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